어떤 한 모임에서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어떤 한 자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명, 치레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자, 또 바로 뒤어서 그를 이어서 어떤 한 청년이 주위에 코로나 환자, 아픈 사람도 많은데 한 번도 잘 걸리지 않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진행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사 좀 불평이 있던, 혹은 또 직장 생활을 다니는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모양과 디자인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고장 잘 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말의 뜻은, 못생겼으면, 사실은 아니면은 좀 잘 만들지 않았으면 특별한 고장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히 아프지 않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청년을 째려보며, 혹은 또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혹은 또 감사의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만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또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에는 사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뭔가를 좀 배척하거나 배격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죠.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이 둘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회심했다는 것을,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백했지만, 아무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전력을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바울 편에 서서 이 바울을 변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도 가장 신뢰하며 가장 의지하는 자기의 멘토이면서도, 혹은 또 자기의 스승이면서, 혹은 자기의 선생이며, 혹은 또 동료로서 이 바나바를 생각하고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6절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1차로 전도 여행이었던 그런 곳들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격려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함께 가고자 하는 동료를, 특별히 자기들과 함께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데려가자고 얘기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야, 그 친구는 도망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역할 때에 열정이 있어서 그와 함께 따라가고 쫓아갔다가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도망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떠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고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그리고 갈라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맞냐, 바나바가 맞냐,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바울에 맞는 대로 바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바나바는 바나바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뭔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거나 아니면 분명한 것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성경은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볼 때면 이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역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과 함께 갈라지게 되면서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바나바가 좀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데 아무튼 아마 이때에 만약에 바나바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아마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함께 살겠다면 더 많은 바나바의 이름들이 아마 성경 가운데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편지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자기의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그리고 2차 그들도 전대 따로 여행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고요. 또 역시 바울도 실라와 함께 이제 이후로 계속 사역하면서 풍성한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나바 이후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실라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나바의 또 다른 측면을 함께 볼 때면 이 바나바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신앙에서 또한 어떤 사역에서 실패했던 그 사람인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또한 그에게 그 사역의 기회를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마가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매우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정말 잘하며 건강하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때로는 사역 가운데 좀 실패하거나 아니면 상처를 입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잘하는 사람 혹은 또 잘하는 위주로 우리가 사실은 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넘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져 가야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사역 가운데 필요한 일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실패하거나 아니면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또 사역의 전면에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만들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기다림이 과연 영적인 생명과 어떻게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 이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머리에서 생각하던 것들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 머리로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적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혹은 또 어릴 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인생에 이런 어떤 과정을 겪고 혹은 또 고진감래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이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또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혹은 기다림이 있어야 영적인 체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하기보다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일까요?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잘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목이 뻣뻣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이 점점점 짧아지고 강팍해지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합니다. 급하게 속히 무언가를 해결되거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만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이야 밥 지을 때 밥솥이 하나도 하니까 큰 걱정 없으시죠? 옛날에는 다 어디에 했습니까? 밥솥에다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 소뚜껑 운전이라 그래가지고 18달, 5달, 18달 이걸 잘해야 됐는데, 그 밥 짓는 원리 중에 하나가 뜸 들이는 겁니다. 뜸을 잘 들여야 밥맛이 좋아지는데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실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젊을 때 혹은 또 뭔가 좀 빠릿빠릿할 때에는 열심히는 하지만 사실 그 열심히 하는 열정에는요, 기다림은 부족합니다.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성숙할 수 있는데, 또한 사람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다림에 약한 것이죠. 조급해하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도 어쩌면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은 기다림을 모르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뭔가 좀 속히 빨리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아버지에게서 돈을, 자기의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쓰지만 결국은 그는 돈을 다 잃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며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오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 달려가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끊어안으며 입 맞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이처럼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때가 오면 그는 달려가고요. 그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혹은 나의 힘으로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보지만 사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하고 탁월한 그러한 어떤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는 기다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약했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역했던 바나바는 또 다른 달란트를,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가 이 마가가 요한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자, 또한 그와 함께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마가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 이후에 큰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역자로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기를 기다려 그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롭고 경건하게 섬기며 또한 영적으로 성령을 기대하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그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시 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사람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과연 어떤 기다림이냐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 오셨는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보통 이방 신들의 모습을 보면 칼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도끼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무기를 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방인의 신상에 보면 아무튼 사람의 형상이든 아니면 동물의 형상이든 뭔가 손에는 하나씩 뭔가를 쥐고 있는 것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런 권세 혹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군림하고 통치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또한 용서로, 이해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고 다 성자는 아닙니다. 물론 밖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이런 어떠한 모습 가운데, 기대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실 우리도 성도이긴 하지만 성자는 아닙니다. 감정도 있고요. 또한 어쩌면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충돌할 수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사실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도 다툴 때가 왜 없습니까? 문제는 어딘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나 아니면 어떠한 의견의 차이로 다투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조금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불가피한 다툼과 또한 이 미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고린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다림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기다림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뭘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마가를 데려가며 또한 마가에게서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에는 반드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툰 겁니까?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툰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다툰 겁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이 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은 자기의 물론 감정적인 문제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가는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릅니다.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그를 기다려주고 그 안에 생명력을 더 강하게 넣어주면 그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성질이 안 좋아서 성격 나타나네.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돕는 자들,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 사역 가운데 다 각자의 필요하고 알맞는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초월이 무슨 뜻입니까? 그를 극복하며 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이 내가 정해준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 말씀과 좀 비슷한 문구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생명을 품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한 내가 썩어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기까지의 기다림, 내가 스스로 죽기까지의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는 무척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종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주인의 마음은 기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빨리, 속히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기다리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 또한 그 호흡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품고 품어
기다리며 또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세워가며 또 그 생명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로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다림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